잘못된 혼적 사역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수행함에 있어 주님은 먼저 성령의 권능을 입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현대 교회와 신학교는 주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신학교는 영성을 소홀히 하며 복음적인 성경을 가르치지도 않는다. 그들의 커리큘럼에는 학문적이고 사변적인 신학이 주류를 이룬다. 많은 교회의 실상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은사주의를 비판하며 교회에서 성령의 세례와 은사를 몰아내었다.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기술적으로 교회의 성장을 도모하지만 성령의 권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초대교회는 12제자와 창단 멤버 120명이 모두 성령 세례를 받고 시작하였다. 현대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자들의 생명은 죽은 상태로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세상의 모든 조직과 기업들은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일을 한다. 그래도 기업은 성공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데 영혼의 생명과 무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혼의 잠재력과 기술적인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사람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초자연적인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자로 활동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졸업 조건 중에 성령 세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현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병자를 고치거나 성령의 나타나심이 현저하게 사라지고 없다. 그들은 오히려 성령의 일부 오용된 부작용을 보고 은사주의, 신사도로 매도하며 성령을 거절하였다.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 옛날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무신론자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가 죽은 후 그의 묘는 대리석으로 지어졌고 그의 묘비에는 부서지지 않는 묘라는 비문이 새겨졌다. 매우 놀라운 일은 대리석으로 만든 그 큰 석관이 어느 날 쪼개졌다는 것이다. 묘를 시공할 때 돌틈 사이로 도토리 한 알이 떨어져 들어갔고 그 도토리가 싹을 띄어 큰 상수리 나무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상수리 나무가 석관을 깨트렸고 무덤을 활짝 열게 만든 것이었다. 생명을 가진 나무는 죽음의 장소를 활짝 열 수 있다. 죽음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는데 이는 성령에 의한 거듭남이요 부활이요 휴거의 변형이다. 성령만이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한다. 성령만이 죽은 사람의 영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성령께서 그날의 신자의 몸을 변형시키실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내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로 가능하다.
모든 사역에서 자신의 힘을 먼저 개입시키기 전에 성령의 능력이 충분히 나타나고 임하시도록 요청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한다. 최근에 외국에서 현지인들이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모금하는 일이 있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필요한 자금이 모금될 수 있을까? 관련된 임원들이 이 일로 현지인들과 함께 줌으로 기도회를 갖고 회원들에게 후원을 요청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을 경우 나라면 어떻게 이 일을 추진할 수 있을까? 1.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한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제일 앞자리를 내드려야 한다. 또한 사탄의 방해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한다. 2. 협력. 임원들과 협력자들을 가급적 많이 동참시킨다.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3. 아이디어. 기도한 후 가만히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성령께 필요한 아이디어를 구하고 성공을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입하여 적용시킨다. 이 과정에서 임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도록 동기부여를 통하여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는 현지인들의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시각적인 설득력을 부여할 수 있었다. 결과는 후원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다. 성령께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구나. 현지인 스태프들도 기도를 많이 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3단계를 항상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성령의 개입이 없이 사람들의 힘과 잠재력만으로 일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이 경우에도 항상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교회와 신자들이 수행하는 많은 사역에는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 혼적인 힘과 성령의 권능이다. 성령의 도우심을 먼저 요청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한다. 성령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 사이에는 근원적인 차이가 일어날 것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는 올바른 지혜, 지식, 상담, 경건, 방향, 협력, 겸손이 나타날 것이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선량함, 충성, 온유, 자제력 드러날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 성령을 살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반면에 육적인 방식에서는 분열과 다툼과 교만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다.